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먼저 찬양했습니다.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일 밤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절에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5장 한 장 안에 세 인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두 야곱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 썼던 칼럼 제가 한번 다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했습니다. 죽으면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나 젊은 사람의 죽음은 아주 큰 슬픔이고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갈 기회가 많은데 그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입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고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별의 아쉬움과 이로 인한 슬픔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별세하거나 특히 아직 젊은 지인이 별세할 경우는 그 아쉬움과 슬픔이 더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무안공항에서 그 합동 장례식이 이제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의 경우 천국에 갇혔다는 것에 대한 안도와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는 솔직히 유족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는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주님을 위해서 한결같이 충성했던 분들의 경우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감사와 소망, 성령의 감동이 크게 느껴집니다. 장례식장에서 교차하는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제 마음을 크게 지배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이별의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일 뿐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인생, 우리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며 눈을 감을 때 인생을 참 후회 없이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또한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참 후회 없이 살고 정말 의미 있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시작. 네, 이 야곱을 중심으로 보면 야곱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이 하란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기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 곁에서 집안일을 돕고요, 무엇이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머니 참 잘 따랐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도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주었고요, 야곱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것 역시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따랐던 어머니의 죽음은 야곱에게 그 큰 슬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은 원래 요셉 하나뿐이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막내 베냐민을 출산합니다. 그렇게도 원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라헬은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출산한 직후에 그 기뻐할 틈도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라헬이 그랬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낳고도 사랑하는 남편과 이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라헬의 그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베냐민도 역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막내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런 뜻의 베냐민으로 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비록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없이 자라야 했고 야곱 역시 누구보다도 슬픔이 컸겠지만 그 막내가 베냐민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힘있게 성장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곳에 돌을 가져다가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지만 사람의 무덤 앞에 이렇게 비석, 묘비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이례적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라헬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야곱은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보수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었던 아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났으니 야곱에게는 아주 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까지 죽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참 아버지란 존재는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한 후원자 같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의지했던 어머니 리브가도 이제 죽고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죽고요. 든든한 후원자인 아버지 이삭도 죽고, 야곱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같이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해요. 이 세상에서 이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이 그래서 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자, 여기 눈여겨보면 아시겠지만 20절에는 야곱으로 이름이 나오는데요, 21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라헬과 이별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일어서서 새롭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지 않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너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요, 후회만 남게 될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펼쳐주실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일어섰듯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펼쳐질 인생을 기대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 역시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인생에서 우리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일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이, 죄의 삭시 죽음, 사망이잖아요. 그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재직 수련의 첫날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명의 삶에도 자세히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받은 구원, 받을 구원, 받는 구원, 이 기억하실 텐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있어요?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받은 구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시잖아요. 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받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받을 구원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 이걸 받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이루어 나가는 구원, 즉 받는 구원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받은 구원이 소중하듯이 이 받는 구원 역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현재 진행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받는 구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지 못한 모습이 성숙해지고요. 모난돌이 다듬어지듯이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 받는 구원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 9장 2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죄와는 상관없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갈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특히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2025년 새해가 가족 구원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최희경 자매님 간증에도 나왔었는데 이 소원, 꿈이 바로 이 가족이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친지들 모두 올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게 되기를, 또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후회 없이 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35장을 자세히 보면요,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두 인물은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인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르우벤과 드보라. 먼저 르우벤에 관한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네. 여기 보면 정말 막장이죠. 이 성경에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지만 라헬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남편 야곱에게 내어주어서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루벤의 입장에서도 서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범하였다는 것은 완전 폐륜 행위를 한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의 진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꾸밈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좀 이런 것들은 좀 숨기고 감추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루벤의 이런 폐륜의 행동은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그런 권한과 그 재산을 좀 요구한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참고 있었던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당시 루벤이 장남으로서 상당한 입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뒤에 이제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이 루벤이 장남, 원래 장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장자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루벤이 장자의 자리를 잃고 결국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런 문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루벤의 폐륜 행위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8절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3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하였다. 자, 리브가의 유모가 등장하는데요, 보통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갑자기 등장하고 그의 죽음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 묻힌 곳의 나무 이름이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이런 기록까지 나옵니다.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이제 뜻인데요,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사람들이 모두 통곡할 정도로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드보라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드보라가 갑자기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 드보라가 리브가의 유모인데요,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 아닙니까?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가 어떻게 야곱 일행이 그 하란에서 돌아오는 이 길에 지금 이렇게 동행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그렇게 통곡하면서까지 슬퍼했다면 하란에서 분명히 오랜 시간 같이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하란에 와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이제 떠나잖아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유모인 바로 이 드보라도 그때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같이 딸려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떤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처녀에게 이 유모를 딸려 보낸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의 유모는 리브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유모가 바로 이 드보라로 보이는데요, 리브가가 정말 신뢰하는 이 가족 같은 그런 관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가 이제 리브가를 같이 따라와서 같이 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란에 있는 야곱에게 가서 거기서 같이 지내게 되었을까?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혼자서 집을 떠나 라반의 그런 집으로 멀리 이게 떠나게 되었는데요. 드보라는 언제 야곱과 합류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7장 4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바로 이 전가를 보내겠다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아마 이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거기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또 레아를 이제 몰래 들여보내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잖아요. 14년을 이제 꼼짝없이 거기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여기에 야곱에게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유모 드보라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측이지만 그래서 이 드보라가 라반의 집에서 야곱과 함께 지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드보라는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35장에 나오는 먼저 말씀드린 이 루벤, 완전 루벤과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패륜 행위까지 저질렀던 루벤, 그리고 모든 것을 섬김과 희생으로 살았던 이 드보라,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이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인용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헛되지 않다는 것은 뭔가 보상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오늘 이 하루하루는 정말 소중합니다. 영생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먼저 떠나갔을 때 거기에 매이지 말고요, 매여 살지 말고요,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루하루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과거에 자꾸 매여 살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하시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현재 이 받는 구원, 이루어 나가는 구원,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가족과 친지 구원에 더욱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정말 소중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정말 영생을 준비하며 우리의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이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사라질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집착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남는 이 일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한번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